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 누가복음 22장 7절 누가복음 22장 7절 칠 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쭤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일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너희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리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2절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겠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유월절이다. 즉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근데 이 유월절은 어디서 맞이하게 되느냐? 12절에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다락방에서 맞이하게 된다. 다락방. 다락이란 것은 높은 방이다. 높은 방.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다. 다락.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곳은 높은 차원에 있는 그런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장소를 높은 방이라 해서 다락방이라.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무교절이 유월절에는 양을 잡는다. 그리고 무교절이 이르렀다. 반드시 유월절을 맞이하려면, 즉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반드시 양을 잡고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런 것은 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잡을, 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 즉 누룩이 없는 뜻, 세상적인 교훈,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교절, 없다, 세상적인 교훈은 없다. 무교절,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을 맞이하는 장소는 바로 다락이다. 높은 차원에 있는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예배에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유월절을 예배하라. 유월절 예배하라. 그리고 먹을 장소를 찾으라. 여쭤가되 어디서 예배하오리까 원하시나이까. 이르실 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려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성내, 즉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거는 영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한다. 성전에서. 그래서 집이라. 그럼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베푸시는데 그 유월절을 베푸는 장소가 어디냐,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 빵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데 저희가 나가서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예배하니라. 세상에서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로지 세상에서는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하고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예레미야 22장 13절, 예레미야 22장 13절. 음, 6절부터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 꼭대기에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필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는 건 어찌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어서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다락을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니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불의로 그 집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정욕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의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으면 그것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공평으로 그 다락을 지으며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높은 차원의 말씀인 것처럼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전하는 것을 고가를 높은 차원에 있는 고가 은혜의 말씀을 주어야 하는데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즉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전하면 반드시 화가 있다. 6절 나 여호와가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에 거민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유다 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무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너가 내게 길락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는 빈들 거민이 없는 성 하나님의 성은 있으나 거민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 모두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인데 원인은 뭐냐?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7절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기서 파멸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속해 있는 어리석은 말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진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또 포악한 멸망시키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무너뜨린다. 파멸할 자라.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나 세상 교훈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가며 피차 말라기를 여호와의 이 큰 성이 이같이 행하면 어찌민고. 유다 백성은 유다 왕은 무너지고 파멸을 당했는데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바로 9절에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다. 언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즉 말씀을 버렸다. 왜 버렸느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다른 신들. 다른 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사람의 정욕으로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자에게 그가 유다 왕을 무참하게 멸망시키는 파멸자가 되었다. 너희는 죽은 자들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자들 위하여 슬피우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멸망자가 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다시는 곡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 위해 울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라. 잡혀간 자들 위하여 잡혀간 자들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의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채지 못하리라. 바로 유다 왕이 살룸이다. 살룸.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의로운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불의로 거듭났다. 불공평으로 거듭났다. 그것이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는 주지 아니하고 불의를 선포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것이 마냥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처럼 다락방을 지었다. 그가 고가를 주지 않는 자에게 하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불의한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마치 높은 차원에 아주 넓고 높은 광활한 다락방 같은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세상에 속한 것이다.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니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었다. 자기가 보는 관점,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 자기가 바라보는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말을 가지고 그것이 만약 의로운 것처럼 의롭다는 것이 바로 백향목인데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붉은 빛. 붉은 빛이란 것은 붉은 피를 칠하는 거나 같다. 붉은 빛, 즉 살인한다.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영혼을 살인하는 붉은 빛을 칠하도다. 왕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그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에 성소와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에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에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그 이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여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으로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에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바늘로만 덮었고 열왕기상 6장 5절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은혜의 말씀이 있다. 즉 말씀 안에 은혜의 말씀이 있다. 진리가 있다. 바로 진리가 있는 곳이 지성소다.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다. 성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지성소다. 그 진리의 말씀에는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 다락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다락 중에서도 은밀한 곳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골방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있는 곳은 골방과 같다.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말씀 높은 차원에 있는 그 말씀 안에 골방 같은 은밀한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곳이 바로 골방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겠는데 왕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 성을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2절 솔로몬이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전의 장은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장이 60규빗 즉 길이가 60규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교훈이요 그것으로 짓는다. 강이 20규빗이라. 20규빗이라는 것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20규빗이 된다. 20규빗. 또 고가 30규빗이라. 높이가 아래에서부터 상층까지 30규빗이라는 것은 30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 전의 성수함 낭실의 장은 전과 같이 20규빗이죠.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수 앞에 낭실이 있는데 그 장은 전의 광과 같고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장과 전의 광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20규빗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 넓이는 10규빗 즉 하나님의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하나님의 성전은 붙박이 교창 즉 성전에 붙어있는 창을 낸다. 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그 붙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그런 창을 내야 된다. 전의 벽 곧 성소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다락을 건축하고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창을 내고 높은 차원에는 방을 만들고 그것이 다락방이고 그것도 다락방 안에 골방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차원에 즉 다락방과 같은 그런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골방에서 받는 것이다.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의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에 벽 바깥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에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다락의 광이 5규빗이라.
즉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은혜의 말씀으로 지어야 되고, 그 지어져 나가는 과정이 중충다락방은 하층에서 중층에서 상층으로 이렇게 된다. 상층을 3층이라 했다. 즉 하층은 5규빗, 중층은 6규빗, 3층은 광은 7규빗이라.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율법 안에 있는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으로. 전에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에 벽에 박히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 감추어져 있는 다락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골방 안에서, 즉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곳은 다락인데,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았다. 골방 들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들보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하면 안 된다. 세상 것으로 침범하면 안 된다. 그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 은밀한 말씀을 전하는 곳, 거기는 바로 골방이다. 이 전은 건축할 때 돌 뜨는 곳에서 치석하여 가져다가 건축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건축, 성전을 짓는 것에서 그 돌 뜨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돌 뜨는 곳에서 치석해서. 즉 치석이란 것은 자로 지어서 장과 간과 고가 어떤가 자로 지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 뜨는 것,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갖추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해서 돌 뜨는 곳에 치석하여 가져다가 건축했다. 이 건축하는 동안에는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방망이, 도끼, 천연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병들게 하는 세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방망이다, 도끼다, 천연장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였다. 중층 골방 문의 전 오른편에 있는 나사 모양으로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하층에서 중층에서 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갈 때에는 하층에서부터 말씀을 깨닫고 또 더 높은 차원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또 더 높은 상층까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바로 상층에 있다.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을 제3층에 오르게 하는데 그 오르는 과정을 나사모형 사닥다리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상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전에 건축을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백향목 석가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의로운 자들, 거룩한 자들로 되어 있다. 이것이 백향목 석가래고 널판으로 덮여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거기 있다. 그래서 널판으로 덮였다.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겹이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를 전에 연접하여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는 성령이 임하는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5겹이 다락방이라. 5겹이 다락방. 오순절 성령에 임하시는 것과 같이 진리의 말씀, 은밀한 말씀을 받는 곳,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받는 곳. 그래서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였더라. 백향목 들보라는 것은 들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백향목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들보다.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14절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제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3절. 들어가 저희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 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즉 높은 차원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곳에서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며, 마테오며,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모르고 있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 권능이다. 즉 은혜를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권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증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증인이다. 증인.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겉모양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봐야 되느냐. 그 구름을 보면 안 돼요. 반드시 높은 차원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봐야 돼요. 10절에 올라가실 때 저희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루살렘에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승천하셨는데 올라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온다. 여기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 흰옷을 입었다. 거룩하다. 세상 것은 가지지 아니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을 흰옷 입은 자, 두 사람이라. 두 사람이란 것은 두 증인,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두 사람이다.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12절에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더라. 감난원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감난원이다. 감남이란 것은 올리브유가 있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다.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안식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을 듣는 장소가 어디냐? 다락이다. 들어가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눈 감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은 제껴놓고 부르짖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언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짖어 깨닫는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구했는데 바로 그때에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하사 예수 잡는 자들로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사도행전 2장에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15절.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쌘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우던한 자이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러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며 모서 선 자들이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이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라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 문을 닫아 잠그니라. 20절.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라 앉아 있는 중이라. 서늘한 다락방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망한 말씀으로 헛된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높은 차원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다고 자칭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홀로 앉아있다. 그때에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한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났다. 에훗은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 다락에서 일어났다. 허망한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고 세상 것을 전하는 에글론을 바로 에훗이 죽였다. 어떻게 죽였느냐? 21절. 에훗이 왼손에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에 찌르매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뺐다. 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에글론을 헛된 말을 전하는 자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에글론을 찌르는 말씀이 되었다. 20절,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예후시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검을 만들어 우편 다리 속에 감추고 예후시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란 것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그 칼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의 말씀 어디 있느냐? 우편 다리 속에 있다. 우편. 영적으로는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편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편에 칼이 있다. 이 칼은 무슨 칼이냐? 좌우의 날선칼. 날선칼이라는 것은 좌우의 날선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허망한 말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유도난 자더라. 공물을 바쳤다는 것은 모압 왕 에글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을 전하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넘었다. 공물을 받았다. 공물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었다. 이는 비둔한 자라. 세상 것으로 비둔한 자가 되었다. 예후시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그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말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며 모세 선자들이 물러갔다. 은밀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좌우의 날선 칼이다. 이 말씀을 전한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에글론 왕은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1절 예후시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랬더니 에글론이 사망하게 되는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예후시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에글론 왕을 죽이고 그랬더니 그 칼에 기름이 엉겼다. 세상적인 교훈으로 그 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엉켰다. 진리를 가지고 세상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그리고 예후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세상 것은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은밀한 말씀이라고 사람의 목소리로 나오는 그런 것은 닫아버렸다. 세상적인 그런 것은 다 죽이고 물리치고 세상적인 다락은 닫아버렸다. 그래서 이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구원자, 왼손잡이 예후시였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은 반드시 죽게 되고 오로지 성령 받는 길은 진리의 말씀, 하는 말씀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다락에서도 골방에서 받는 은혜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